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평안한 저녁 되고 계시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본 강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나눌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곧 이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이 신적인 존재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인간의 모태에서 10달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보통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육체적 한계,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육체적 한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한계란 피곤함, 배고픔, 아픔과 같은 인간의 모든 결핍을 포함합니다. 이런 결핍은 신이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한계들을 모두 겪어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육체적 한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의 영역에서도 완전한 인성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들, 즉 기쁨, 슬픔, 아픔, 탄식, 놀람 등의 감정을 모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지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신 신적인 존재로 인간과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이 피조물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만 그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며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존재로 살아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뿐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참된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와 같이 살아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일부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부분이 사람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진술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단순히 모양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와 완전히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나 죄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가장 첫 시간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였죠.
물론 이것은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인데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적인 존재가 바로 이 헤라클레스의 존재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은 거의 신적인 존재 혹은 일부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시된 성경이 진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혹은 주님, 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라는 단어, 인자라고 하는 호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통상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한정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도 적용하는 구절들이 제법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4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계속해서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 진술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말씀이 육화돼서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진술하는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1절로 가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꽤나 유명한 이 세계의 4대 성인에 속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장으로 가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는 제자로 유명한 도마 아닙니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물 위에 계시는 존재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호칭 중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선언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신데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이 될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인 신성 모독의 죄, 이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상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필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룩한 단어들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대다수의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 제국의 주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번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 대표적으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혹은 주, 이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번역할 때 통상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웨인 그루뎀의 설명에 의하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번역하는데 약 6,000번이 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 그냥 단순히 높임말 정도로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기술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메시아로만 언급하지 않고 동시에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선포를 기술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요한이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문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로 직접 오시는 것을 말하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도래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런 논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이 주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이 당시의 유대적 문맥 안에서는 단순한 높임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또 그 호칭이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세기 교회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라는 호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으로 유명하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하늘의 사람을 의미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인자는 역사적 종말의 때에 만물의 주님이시면서도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사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드러나는 신약의 본문을 꼽아본다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6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도래할 인자임을 단번에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펼치시면서 자신이 신적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4절인데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그들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분명한 선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도래할 하나님의 신적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신성을 드러내는 분명하고도 초자연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상의 호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결과 우리는 성경이 진술하는 예수님의 호칭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의 눈에 드러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두 번째 증거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보면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신적인 권능, 그 다음에 죄 용서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좀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영광의 찬송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경배를 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구약적 세계관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었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절하다, 섬기다 이런 표현은 모두 예배와 경배에 포함되는 단어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예배의 대상으로서 또 경배의 대상으로서 언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아주 엄금하는 거죠. 이 외에도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장면은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의 신적인 본성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그의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몇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이때 허둥대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즉 요컨대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치유의 기적, 축기의 이적 등 정말 많은 기적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기록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인데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가복음 2장 8절은요. 지붕을 뜯어 이 침상째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대한 문맥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가? 그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직 예수께서 대적들의 손에 팔리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팔리는 그 밤에 부인하게 될 것도 이미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적 본성을 가진 분이심을 우리는 이 구절들로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의 권위를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신적인 권위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죄사함의 선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요. 아까 함께 나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그냥 낫게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심으로, 다시 걷게 하심으로 바로 자신이 죄사함을 가진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나는 세 번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 정도로 치부될 수는 없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큰 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요, 하나로 버무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부터 우리의 이성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제가 가진 교재에서 이 한 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에 관한 두 개의 근본적 진술로 우리를 안내한다. 곧 그분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실제가 하나의 진정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 어떻게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가진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놓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과거 이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손실하면서 예수님의 위격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양극단에 있는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현설입니다. 이 가현설의 핵심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은 결코 죄된 물질인 육체를 절대 입을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우리의 이성에서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할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보적 관계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것은 가연설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합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창조된 창조물이라면 피조물로 그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우리의 이성에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존재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주후 이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 곧 예수님에 대한 고백문, 우리 잠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이시며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체이시며 두 본성으로 알려지셨으나 혼동이나 변동이나 분할이나 분리됨이 없으시며 각 본성의 속성이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에 보존되고 일치되어 있음을 고백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들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위격 안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분리될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을 과연 우리의 이성 속에서 가감없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신비로움이고 그 신비로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영역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을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전하신 인간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유추하는 것이 일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하나 참고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한 사도의 이 조심스러운 고백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겸손함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1학기 교리 나눔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더 키워주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2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